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계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멸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 가운데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도 죄도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계시, 그 사랑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또한 죄를 이기고 또한 우리 또한 사망을 이기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또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전하며 그 사랑을 알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놀라우신 구원의 주님, 그 은혜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이오니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시고 주님과 늘 더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 예물 추성봉 성도님 올려드립니다. 어느 현장을 가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체감하며 느끼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 되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딜 가든지 형통케 하옵시고 또한 어딜 가든지 주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23문답을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문답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고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중심을 기다리십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행하시되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에서 실행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직무를 실행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또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그리스도이시니까는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구원받은 우리 성도도 이제는 그 직무를 감당케 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차차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고, 이 질문에 더 답하기 위해서,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오늘 답에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에서 실행하십니다 에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교리라고 합니다. 스스로 낮추신다라는, 낮아지셨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문장으로 푼다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죽음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이 죽음, 그래서 이 기독교의 마크, 기독교의 심볼이라고 하는 이 상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면 이 십자가가 가장 귀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즉 성육신 하심 자체가 사실은 그분께는 고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양을 취하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전생에, 출생에서부터 죽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이셨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울리죠? 네. 볼륨을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이 행할 직무를 친히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성육신하신 모든 삶의 여정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요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 권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구속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즉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영벌입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다시 안 할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1.1획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실 대속주를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약속대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화목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없다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즉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남이 잘못을 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당연히 후자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잘못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죄악으로 있었고 세상이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당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받으신 것이죠. 힘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값을 받으셨다.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고난 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의 책무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길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의 성격을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 자체가 고난이신데,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성정, 즉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100% 인간이시기에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이신 분께서 피조물의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비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법을 정하시고 명하시는 입법자이시며 또한 잘못한 것을 멸하시고 심판하는 사법적 판단자의 권위를 갖고 계신 그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자신이 그 의무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어떤 한 목자가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양이 되었고 그 양의 대속물이 되어진 것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런 표현이 조금 이해는 도울 수 있지만 그거와는 너무나 큰 차원이 큰 그러한 은혜인 것이죠. 사람이 짐승이 되었다 정도가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서의 그 의무를 감당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는 고난이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고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모든 의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이 행해야 할 율법, 그 율법을 행할 처지로 낮아지셨습니다. 즉 주인께서 친히 종이 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육신의 삶 가운데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를 친히 감당하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그 놀라운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그 크신 고난을 겪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겪으십니다. 수치를 겪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핍박을 당하십니다. 물론 마음으로서 은밀하게 행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래 핍박한지도 모르면서 은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면전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을 친히 당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고난 당하신 그러한 고난이시죠. 우리에게는 은혜이고요.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시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할 수욕과 수치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한 시입니다. 거기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내실걸 하나이다. 네가 메시아야, 네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너나 구원을 받아봐 라면서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핍박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친히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조롱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멸시, 천대, 조롱,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욕, 그러한 수치, 그러한 고난을 사람이 되심으로써 감히 마귀 사탄이 하나님에게 그러한 모욕을 주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으신데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실 때에 이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 배가 고프지? 40일을 줄였으니 배가 고플 거야. 이 돌덩이를 바꿔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즉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육신을 입으셨으니 죄를 지으라고 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죠. 성전 위에 높은 데서 올려놓고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겠지. 그러면서 계속 육신적으로 범죄하기를 위해서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도전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해봐. 이 만국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 이 낮아지심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으므로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 육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을 지니셨다. 그래서 줄이시면 배고픔을 겪으셨고 또 넘어져서 다치시면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 군병들이 그 갈보리의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쳤을 때 예수님의 살이 뜯겨지고 거기서 혈관이 터져 피가 흐를 때 예수님께서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인간이 되심으로 그 모든 수욕을 견디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도 안 아팠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그러한 고통, 그러한 낮아지심으로 그러한 고통을 다 견디셨다. 이사야서 52장에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당하실 어떤 그런 묘사를 구체적으로 나온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서 52장 14절 말씀에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랍거니와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이 가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 그러한 조롱, 수모,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이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은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그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인데요. 내가 번민하여 이제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번민해서 영혼이 막 번민해서 죽게 되었다. 뭐 요즘 얘기로 뭐 공황장애니 뭐 우울증 그런 거에 엄청나게 더 큰 그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걱정, 고민, 아픔, 고통, 영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 이건 안 받으셨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대신 죄를 다 지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육신적 또 영혼적인 이런 고난, 이 고통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신 만큼 그러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나 받으셨으나 그러한 고통이 있고 그러한 고난이 있으셨으나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신 그 고백인 것이죠. 이런 표현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면 그 죽기 전에 그 고통과 그 모든 그 어떤 번민
그 극심한 그 고통에 대한 다가올 만한 스트레스, 그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러나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말미암아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나는 그리스도니까 고통이 없어, 아픔도 없어, 스트레스도 없어, 그냥 하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으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마음이 심히 괴롭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은 아무렇지도 않았어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영혼 가운데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고통이 크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물론 예수님께서 조금 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의 비방거리였고 주목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고통적인 부분들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십자가상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그들과 같은 어떤 육신적인 고통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게의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 영화 중에서 성화로 꼽히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 배우였던 이 멜 깁슨이 감독을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만든 영화인데 영어로 패션은 고난이고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은 영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한 영화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딱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서 이제 부활하시고 탁 나오시는 장면에서 컷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담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만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좀 깊이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이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고통을 좀 깊이 다루지 못했다. 육신에 대한 어떤 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리얼하게 성경적인 고증으로 아주 리얼하게 잘 묘사를 했지만 이 예수님의 이 영혼에 대한 어떤 그 고통에 대한 부분들은 잘 표현할 길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영혼의 그러한 고통,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냥 단순 앞으로 내가 육신의 고통을 당할 거라는 어떤 그런 공포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받으신 어떤 그런 스트레스적인 부분들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혼의 그 고난, 그 고통은 이제 화목 제물이 되신 자로서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셨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이셨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있었던 분이 이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멸망의 대상인 제물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진노를 받으시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상황을 이제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대한 찬미 고백으로도 풀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엄하고 무서우신 그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규와 어떤 그런 외침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집중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무게에 대한 그 심판을 당하시는 어떤 그런 영혼의 그런 극심한 고통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버림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고 취소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영원한 관계이신 하나님 그분 본질이시며 본체이시며 그 속성이시기 때문에 자신이시기 때문에 분리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성을 취하여서 즉 100% 하나님과 100%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성은 있으시지만 그 인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떤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를 저지르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셔서 그 죄의 대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죄인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그런 죄의 대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영혼의 고통을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순간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으므로 더 이상 의인이 아니요 죄인으로서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던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과 누렸던 그런 아름다운 교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버리시고 외면하시고 처벌하시는 그런 진노의 하나님, 그런 무서운 하나님만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그러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타내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경륜 가운데 나타내신 그 계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은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죄인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 그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죄는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엄하신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측면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이 성육신하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이 육체의 고난, 이 영혼의 고난, 그것은 우리가 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이러한 놀라우신 그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 또한 진정 죄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그러한 직무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면서 진정 우리가 놀라우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진정 죄에서 구원받고 또 그 구원의 은총을 삶으로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 다리를 꺾지 않으셨죠. 막 징조가 이상하고 막 기후가 막 난리가 나고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이것을 빨리 진행시키려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죠. 다리를 꺾으면은 이 체중이 실려가지고 이제 금방 이제 질식해서 이제 죽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꺾으려고 다 꺾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고난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벌써 운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버리죠. 네, 찔렀더니 예수님께서 미동도 안 하시고 거기서 피와 물을 쏟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셔서 예수님의 몸이 어디로 가셨죠? 네, 무덤에 가셨습니다. 네, 돌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일간 있으셨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으셨는데 몸은 무덤에 3일 동안에 계셨고 그럼 영혼은 어디 계셨습니까? 영혼은 낙원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낙원은 성경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 구약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낙원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제가 말씀 안 갖고 왔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리고 그때 우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은 낙원에 있으셨다가 3일이 지나고 예수님의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되어서 부활체로 살아나시고 그래서 40일간 그 부활체를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 죽음입니다. 이 어떤 좀 잘못된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이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셨다, 뭐 지옥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설을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있으셨고 예수님의 영혼은 낙원에 있으셨다가
그렇다 3일 후에 몸과 영혼이 결합하여서 부활체로 증거하시고 그 부활체로 승천하시고 그 부활체로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 예전에 청학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누구시죠? 그 김봉곤 씨인가요? 그래서 지금 막 훈장님으로 해서 이렇게 막 하는데 거기 딸들을 이렇게 막 판소리 같은 거 교육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마음으로 또 선생의 마음으로서는 이게 마땅히 해야 할 거고 이렇게 잘 해야 되고 이거 너무나 좋은 건데 열정을 갖고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것을 하는데 아이가 자꾸 그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약간 조금 눈빛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약간 좀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힘없이 따라하고 영혼 없이 따라하고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막 꾸짖고 그러다가 꾸짖어서 아이가 막 시무룩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사랑할 걸, 내가 조금 더 이해할 걸, 한참 뛰어놀고 한참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해야 할 아이를 내가 너무 다그쳤구나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해봐라. 나를 죽여. 나를 어떻게 멸시하고 조롱하게끔 못하게 하실 수 있고 하면 그냥 멸하실 수 있는 상황이시지만 그 모든 고난과 수욕과 그 모든 멸시천재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견디시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놀라우신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가슴 깊이 받아들였을 때 진정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더욱더 가슴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진정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죄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을 진정 우리가 아는 자가 되옵시고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매여서 죄에 매여서 나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은혜와 그런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가 진정 아버지 붙들림 받아서 아버지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그 성육신의 낮아지심과 그 고난과 그 죽음, 그 놀라우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아는 자가 되옵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거듭남이 있게 하옵시고, 죄악 가운데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며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진정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늘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물질 가운데, 죄악 가운데, 세상 유혹 가운데 담대하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그 은혜를 감없다 말하지 않게 하옵시고,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시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평강,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아버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자족하며 놀라운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살아있는 나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신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잘하심이 있게 하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꽃피심이 있게 하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 맺음과 씨뿌림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비약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구원받은 백성의 자존심을 지키며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참 사람의 모습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채워지지 않는 모든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의 나라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아버지 세상적인 손해가 있고 육체적인 손해가 있다 하여도 주님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그 구원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아버지 감히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며 참으로 만족하며 참으로 자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깨닫게 하옵소서. 죄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세상 유혹 가운데 아버지 주님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세상과 비교하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둠 가운데 창세 전부터 비춰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전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